하나님, 저희를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집중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어제 오늘은 많이 시원해졌어요. 요즘에 그 식중독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이게 손만 잘 씻어도요. 한 70%는 예방이 된답니다. 좀 더 하려면 익힌 음식, 날 음식 말고 익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 화장실에서 이렇게 종종 만나잖아요. 만나다 보니까 손 안 씻고 그냥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근데 손을 이제 씻는데 씻는다는 개념보다는 손을 이렇게 적셔요. 이렇게 한번 적시고 이렇게 가시고 근데 보통 손을 한 20초 정도는 꼼꼼하게 20초 시간 엄청 길어요. 손 씻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주 꼼꼼하게 구석구석 해야지 20초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막 급하면 막 대충 막 물로 씻고 비누 안 쓰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습관이 되고 이게 체질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속하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이 계속 되어질 때 요게 습관이 되고 이 체질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나의 것이 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마다 말하는 말투도 그렇고 제스처도 그렇고 말할 때마다 그 중간중간에 막 감탄사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체질이죠.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이 체질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려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수련회 때는 목사님께서 뭐 얘기하셨냐면 영적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려고 그러면 이 어떤 여러분한테 영적 시스템이 있을까요? 네, 뭐 있을까?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는 영적 시스템 뭐 있을까요? 예배. 그냥 예배. 또 뭐 있을까? 네? 평상시 여러분 하는 거 주중에 기도 수첩. 또 다락방. 또 뭐 있어요? 토요일마다 뭐 합니까? 신학원. 드디어 기다리고던 신학원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여러분 이거 잘 됩니까? 예배? 기도 수업 잘 돼요? 어제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 수업 못했거든. 목사님도 막 피곤하고 그러면 어떨 때 보면 기도 수업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그 전날 기도 수업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이 기도 수업이 어떤 메시지를 기반으로 기록했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요걸 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 하는 거 평상시에 저 학교에서 또 어떤 1대1 다락방 하고 있는 분 지금 방학이니까 안 하잖아. 평상시 계약하고 나서 하시는 분 손을 안 드네.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신학원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 째려보지 말고, 예. 영적인 체질을 만들자. 예. 이게 돼야 됩니다. 영적인 체질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요,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체질 중에 체질이 뭐가 있냐면 기도예요. 이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생활이라고 했는데 좀 이거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삶입니다. 여러분 속에요, 이 기도가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보니까 대표 기도하면 이렇게 잘해요. 막 써가지고 잘하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대예배 드리기 전에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내가 마음과 중심을 들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 분주한 모든 것들을 꺾어주시고 내 마음 생각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랩런트가 있다면 예배예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준비된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막 흘려벌떡 왔다가 뭐 헌금도 그냥 대충 있는 꺼내가지고 넣고 없으면 안 하고, 그 예배 시간에 뭐 하다가 뭐 분주해, 옆에서 친구가 물어보면 대답 다 해주고 카톡 오면 대답 다 해줘야 되고, 갑자기 뭐 생각났으면 검색해봐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자꾸 빼앗긴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만남 속에서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제가 오늘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딱 각오하세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 뭐라고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요, 그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있는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게 되어지면 어떤 갈등과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없다.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 고개를. 목사님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문제없다. 우리 태연이가 한 번씩 저 가방을, 제가 아주 기특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집에 가면 제 가방을 이렇게 탁, 혹시 제 가방 들어본 친구들 있습니까? 있어요? 주호가 들어봤나 보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왜냐하면 제가 업무를 위한 서류들도 있고, 그 다락방을 주중에 보통 4-5군데 이상을 하니까 교재가 다 달라요. 각각 교재를 넣고 노트북도 넣고 뭐 이래저래 뭐 살림살이 많아요. 제 생각에 한 6-7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늘 메고 다니죠, 평상시 운동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가방을 탁 벗어놓으면 태연이가 아빠 가방 들어준다고, 그걸요 드는 건지 끌고 가는 건지 막 이렇게 끌고 가요. 그리고 이러고 됐다 이러고 땀 닦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5kg, 6kg 되는 이 무게가 버겁단 말이에요. 힘들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5-6kg짜리 이 가방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 권세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들 거야, 이렇게 딱 까짓 거 이러면서. 뭐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현실도 그대로 있고 내 상처도 그대로 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우리 부모님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 어떤 갈등과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기도 안에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렘넌트 7명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은 뭐함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서론이 나오잖아요. 기도는 아주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대화하면 좋아요, 싫어요? 네, 대답 안 하네요. 좋지요? 당연히.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있으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한 자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참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참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끊어집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집니다. 이게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은 할까요, 안 할까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기도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바로 왕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어렸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게 있었어요. 이번에 롯데 기업의 그 부회장이 뭐 했어요? 자살했어요. 어제는 그 전 포항시장 시장님이 자살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약 10년 동안 고위 관료, 정치인, 그리고 사업하는 사장님들, 교수 이런 사람들이 약 몇 명 정도가 자살했을까요? 그냥 평상시 평민들 말고 고위 관료들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약 90명이 자살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성공했는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그 다 찾았는데 연예인들이 해마다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들 아이돌 스타예요.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모두가 바라보는 우상, 스타 뭐예요? 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별처럼 반짝반짝한 그 사람들이 1년에 아이돌 스타를 꿈꾸고 연예인 지망하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데 왜 자살합니까? 야, 오늘 기분 좋은데 비도 오고 좋다. 자살이나 한번 할까? 카트칼 잘 들겠네. 손목 싹 그어보고. 그럽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엉어리져 있는 상처, 문제 이걸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있는 압박. 여러분 진짜 문제 오면 뭐합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당장 눈앞이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여러분 무기가 기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너무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때려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 매일 때리는데 너무 싫죠. 그래서 하도 때리길래 제가 그랬어요. 니 자꾸 때리면 기도한다. 나 그랬어요. 근데 얘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듣죠. 이 뭐 헛소리를 하노 얘가. 더 때리더라고. 근데 진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싹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싹. 네. 여러분 진짜 문제 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내적 갈등. 사람들은 외부에서 다 자기를 누르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은 잘 참아요. 근데 안에서 나오는 이 상처 문제는요, 잘 못 뛰어넘어요. 뭔가 모르게 다 엉어려진 거 있어요. 뭔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 어떤 상황에 내가 억울한 사정에 있었던 그런 이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엉어리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버려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 아닌 것은 버리자. 상처야, 문제야, 와라. 문제 없다. 진짜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죠. 자, 교재를 보십시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뭐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인데 맨날 거지처럼 당기고 쓰레빠 질질 끌고 당기고 씻도 안 하고 때가 득지득지 묻어 있고 손톱 이만큼 길고 이렇게 당기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부모님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님께 구하면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미안해가지고 참. 부모님 돈 벌어서 힘들 텐데 내가 이런 거까지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영적인 성장을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점점 메말라가요. 지난번 우리 심재문 선교사님 왔을 때 말씀을 듣고 귀는 커지고 머리는 이만큼 커졌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뭐가 없다 그랬어요? 근육이 없다 그랬어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 픽 쓰러지는 거예요. 뭐 무거운 거 하나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자꾸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철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비록 와서 좀 졸긴 하셨지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많이도 바라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어떤지 해보라고요. 그래야지요 영적으로 자꾸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맨날 이러고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축복 누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눈물 나고 슬프고 짜증나는 일 얼마나 많은데 이 모든 갈등들이 응답과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은 무시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시기도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갑자기 기도했어요.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평상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비밀 속에 다니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어느 정도 얻었냐? 전국에 있는 박사, 술객들 다 합친 지혜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요 건재하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합심기도예요. 근데 이거 거의 못해요.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의 이러고 있어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금요철야 때 와가지고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맛을 못 봤어요. 기도할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그거 조금만 맛보면 되는데. 여러분 치킨 맛 보면 또 시켜요 안 시켜요? 예, 피자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예, 또 먹고 싶죠? 예. 여러분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의 비밀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의 요소. 첫 번째 뭡니까? 찬양. 그리고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감사. 그리고 네 번째가 중보. 마지막에 간구. 여러분 찬양, 고백, 감사까지는 알겠는데 중보나 간구 이런 거 모르겠죠? 그게 뭔지 봅시다. 찬양은 언제든지 찬양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찬양 드렸어요. 예, 여러분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딱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냐면 사죄의 확신을 주셨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을 주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일은 끝도 없이 말해요. 누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선생님의 친구가 뭐 선배가 이놈 저놈 다 하는데
감사한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심령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포럼할 때요, 나중에 포럼할 때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한 가지씩만 포럼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참 메마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번째 중보예요. 중보는 뭐냐면 거의 내 기도는 많이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중보 기도예요. 이 중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이 뭐 치 아프지 뭐 응답 안 오네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요?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안에서 구하라고요? 말씀 안에서 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로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가지는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있으면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져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앞으로 좋은 차를 살 겁니다. 무슨 차 사고 싶어요? 건조는? 예. 좋은 집도 살 거죠? 예. 좋은 차, 좋은 집 살 때 그냥 돈 주고 그냥 가져옵니까? 뭘 써요? 반드시 계약서를 딱 씁니다. 계약서에다가 뭐예요? 사인 아니면 도장 이런 거 탁 찍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찍히는 순간 계약이 어떻게 돼요? 성립이 되고 효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이름이 우리에게 탁 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갈 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리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사단에게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 하나님의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현장마다 저주가 끊어지고 어둠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환경, 하나님 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축복의 기회요, 모든 상처가 응답의 발판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기도가 뭔지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로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각인하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평상시 바라보는 무시기도, 하나님 시간을 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정시기도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심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이 뭔지 우리 렘넌트들이 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승리의 역사하심이 시대의 재앙 만난 풍랑 만난 이 시대를 기도의 비밀로 살리고 승리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7명처럼 기도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